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 40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이라 기도하며 무슨 말씀을 드릴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가 알 수가 있느냐 할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의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도 알고 육신의 생각을 버릴 줄도 알고 육체와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도 알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체험은 머리로 체험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을 모르고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첫째, 둘째
뭐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할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마음을 다하고 누가? 목숨을 다하고 누가? 뜻을 다하고 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첫째 되는 이 계명이라고 했는데 명령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으나 그 말씀을 순종하거나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는데 맞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할 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 백성들이 영생을 얻도록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버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일하실 때에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누구까지 알더라? 예수님까지도 알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도 알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역시 예수님을 모르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당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설렁설렁 대충 이렇게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숨이 다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배척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영생을 목표로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부른 사람에게 말이죠. 배부른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이렇게 사준다고 할 때에 어떻습니까? 밥 한 그릇 사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사주겠어요? 이거 안 먹으면 너 죽는다, 그런 생각으로 사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 호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식사 한 끼 대접해주고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정말로 이것 안 먹으면 내 자식이 죽는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사주는 이 밥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밥을 먹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생, 구원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고 당신도 알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목표의식이 아주 철두철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알고, 나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간다든지 예수님께 간다든지 가기만 하면 누구를 알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배워요.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할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식으로 알면 안 돼요. 아, 그분은 그렇다더라, 이렇게 소문 듣고 누구한테 들어서 그분은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분에게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반드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면 그 사람은 이제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 대상을 배우면서 이제 사랑을 배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상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사랑을 함께 듣고 배우고 그리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조그만 사랑이 아니라 부어서 철철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값을 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값으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시면서 우리 또한 살리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뭐다?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 했을 때에 그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 수도 없이 듣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확신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같으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확 와닿지가 않는 걸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확증하셨다,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셨다 했는데도 그 사랑이 와닿지가 않아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할 때에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디모데후서의 3장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 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더라, 돈을 사랑하더라, 돈을 자랑하더라,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사람들 정말 돈 있다 하면은 자랑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4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이 말이죠. 쾌락을 사랑하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무엇을 사랑하느냐 할 때에 세상을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배워야 할 사람들까지도 따로 사랑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게 뭐냐? 돈이더라, 자기더라, 쾌락이더라, 세상이더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아무리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알아들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돼야 돼요. 뭐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 같으면 뭐를 청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사랑한다든지 자기를 사랑한다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든지 쾌락을 사랑한다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하나하나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그리 말씀을 하셨어요.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죄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더라.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더라. 이 경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을 겪어보신 후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아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 이 양심을 얘기하니까 저는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양심이 아주 깨끗하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심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하나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께 원망하고도 가슴 치는 일이 없어요. 가슴을 치는 일이 없어요. 그게 뭐냐? 양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양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양심을 자꾸 자극하시고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환하게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양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양심이 없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양심은 꽤 정말 밝고 예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양심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죠. 다 죽어 있어요. 무뎌져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었다.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양심이 그 말씀을 받아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양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을 안 해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을,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헤아려서 죄의식을 깊게 가지고 그분 앞에 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며 마음을 찢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다. 어떤 임금?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다. 회개함을 주시고 회개함을 주셔서 회개함을 받고서 이제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죄사함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사람, 죄를 보고 탄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위로가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가서 탄식하며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내 죄를 대신하여 그가 희생 당하시고 죄값을 내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하고 내 귀에다가 직접 크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이 뭔지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을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배우지 않는 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떤 감정을 받아서 어떤 감정이 밀려올 때 손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말하고 돌아서면 끝이에요. 사랑은 무슨 사랑?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사랑을 배웠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밖에는 사실 분이 안 계세요.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내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딱 아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냐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아냐고요?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웠냐고요? 어디서? 바울 사도는 철두철미하게 내가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깊게 헤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통곡했던 사람이에요.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마음을 찢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래요. 용서. 성경에서 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물론 뭐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사망의 몸이고 다 알고 있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양심을 가지고 얼마나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비참할 정도로, 아주 비참할 정도로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을 때에 그가 용서받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과 아들에게 저주를 하심과 아들로 하여금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깨우쳐 알게 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깊은 사랑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데 어떻게 사랑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본 겁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어디 가든지 돈 사랑하려고 하고 자기 사랑하려고 하고 세상 사랑하려고 하고 돈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지, 돈 있어봐 겁나게 자랑할 거예요. 겁나게. 자랑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육신에 속해서 돈 자랑하는데 우리라고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 이것이 바로 이렇게 배운 사람, 이렇게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첫째 되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바울 사도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뜻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했잖아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